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디모데 후서 2장 8절, 이렇게 네 군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리고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배당을 출석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 복음을 선포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교회당을 출석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심히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당은 출석을 한단 말이죠. 복 받는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 출석하다가 보면 복 받겠지 아니면 또 예배당 열심히 출석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교회 출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을 거고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 정도일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그거를 전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교회
교회당 안 다니던 사람을 교회당에 데리고 가서 열심히 종교인으로 만들면, 그러면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자기도 지옥 가고 교회당 데리고 간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도 다 자기랑 같이 지옥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해 주신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 주신 복음, 우리는 그걸 그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들은 자기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또 어떤 목사들은 자기들은 부활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복음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고,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활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은혜 복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사람은 왕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마치 복음에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우리가 복음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복음이라고 불러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이 아니면 전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진짜 집회, 우리가 진짜 집회하고 위조 집회를 구분할 때에 진짜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집회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위조 집회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 복음이 아니면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은혜 복음, 왕국 복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내용이 그 복음하고 다르다. 그러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부활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내용이 그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 6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8절 9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유는 그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니라. 그 복음이 변질이 되면 아무리 선포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변질된 복음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진짜 그 복음인지 확인해야지 되는데 그 복음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복음 전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처음 20년 목회하는 동안 다른 복음 전하면서도 다른 복음 전하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다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 자신이. 모르니까. 그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구나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는 정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관사를 전부 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는데 영어 번역과 원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한글 번역, 제가 한글 성경을 읽는데 정관사가 없이 믿음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정관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나 달라지고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는 정관사가 거의 다 번역이 안 됐어요. 정관사가 번역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살펴보면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그대로 읽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입증하라는 거잖아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을 해보고 내 자신을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증명을 못하면 우리가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정관사 없는 우리 그냥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그리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봐.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75억의 사람들이 75억 종류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런 거야. 내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게 75억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정관사를 붙여서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러면 75억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는 동일한 그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잣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믿음의 잣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하시는 거고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관사 없이 번역했을 때는 75억이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관사를 여기서 번역을 해서 그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75억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75억의 각가지 종류의 믿음을 동원해서 나도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믿음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믿음 그러면 75억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시험해봐야지 되고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 믿음이 뭔지 모르면 자기 자신이 시험을 해볼 수도 없고 확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만 버리운 자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정관사가 붙으면 그 복음,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제시한 그 복음, 그 복음만 복음이고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관사 빼버리고 복음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설교한 그 설교가 2015년 2월 22일 날 한 설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끊겨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걸 보내주셨잖아요, 집사님이.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진짜 중간에 한 20분쯤 지나서부터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안 들려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다시 설교를 해야지 될까 그러다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복음과 신학이라는 책자를 사서 자세하게 거기 썼으니까 그 복음이 뭔지, 그 믿음이 뭔지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그 복음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 복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개인마다 만나서 그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 복음에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보내준다든지 그 복음과 신학이라는 책자를 사서 선물로 준다든지 그러면 그 복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복음에 씨를 뿌리는 건데 이제 그 복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 중에 씨를 많이 뿌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많이 뿌리면 그 중에 누군가 그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누구에게 상급이 있냐? 뿌린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함축하고 함축해서 여기서 엑기스를 뽑으면 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뭔지 모르면 모르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복음을 믿는지 그 복음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당 출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당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다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하고 다르면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잘 용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 용납하고 잘 받아들여요. 자, 이유는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다른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거를 알면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받는 거예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올바른 믿음을 믿는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다른 예수 믿었는데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걸 얼마 동안 했냐.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 20년 동안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내가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게 다른 복음이다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지 그 복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복음 계속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그 복음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성경에서 그 복음이라고 정의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 복음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한 그 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면 1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바로 이거야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세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2절에서 이 복음은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나? 두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 이거를 증명해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인데 누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냐? 우리가 이거를 구약 성경을 찾아서 보면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게 그 복음이야 라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닌데 다윗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 중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 보고 이게 진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맞아? 확인해 보고 믿으셔야 돼요. 사도들은 동일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 누가 다윗의 혈통에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 사람 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하신 약속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막연하게 하늘에 계시는 막연한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혈과 육에 참여하신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동으로 시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동적으로 고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부분에서 정관사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런 질문도 나와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러면 정관사를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는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제대로 구분해서 선포하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도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제대로 구분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영어권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왜 영어권의 사람들도 그 복음과 그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데 왜 이런 거 전해준 거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요.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어땠느냐면 황제도 신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황제를 주로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황제를 주로 불러줘야지 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핍박을 받게 될지 모르는 on and off로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심하게 핍박을 받고 어떨 때는 좀 자유롭고 그랬지만 늘 박해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자유로워지기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황제가 교회 일에 관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지고 변질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기독교의 핵심이 바뀐 거예요. 그 복음이 이때부터 변질된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던 교회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잊지도 않은 절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더 묵상하고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반짝 축하하고 다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이상한 종교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이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기뻐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하는 종교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속의 죽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자녀들이 죽어야지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냐?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빈 무덤에 가서 죄송하다고 자기들의 못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슬퍼한다면 이걸 정상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같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살아나셨는데 자꾸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한다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소식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구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저도 20년 목회하는 동안, 처음 20년 목회하는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모르니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예수를 믿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비춰졌어요. 그 복음이 깨달아진 후로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면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에게 있던 종교적인 틀들이 다 벗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자빠지고 눌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또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또 자빠지고 그래도 여전히 눌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 같았는데 그 진리가 아니었거든. 성령을 받은 줄 알았는데 다른 영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다른 예수를 믿었거든요.
복음을 믿는 줄 알았는데 다른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리지 않나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복음이 들려져서 이게 뭐지? 그러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다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으로 믿은 것뿐인데 마음으로 믿었더니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분이 다 이루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분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하셨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도 사도들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모든 것이 정말 쉽고 가볍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구나 이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구나. 그 복음을 믿으니까 부러운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잖아요. 천국 소망만 더해지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구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계속 듣기는 하는데 아직 확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성경으로 확인하시면서 들으세요.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몇 분인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은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자기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을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만 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서 깨달아지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